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충만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로마서의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누가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 썼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차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을 때쯤 로마서를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다고 말씀드렸나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자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누구에게 로마서를 썼나요? 로마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강하게 만나고 싶어 했고 또 로마서를 썼습니까? 왜 썼습니까?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고요, 또 로마 교인들과 바울 스스로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고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3절부터 본문을 읽어가면서 로마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3절의 내용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를 2가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격려하고 바울 스스로도 격려를 받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3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3번째 이유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 이방 지역을 다녔고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전까지 살던 모습과 180도 다른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바울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너희들도 겪게 하고 싶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도대체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 이게 열매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로마 교회는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인가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내가 너희를 자랑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이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이 있는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고 싶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르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르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 말 그대로 과일의 열매를 얘기해요. 과일의 열매, 우리가 먹는 사과, 배 같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카르폰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이, 자손, 내가 낳은 나의 자손을 가리킬 때에도 이 카르폰, 열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 때 그 결실이 바로 이 단어 카르폰이고요. 그리고 나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도 이 카르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열매라는 말이 중요하게 쓰이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이 카르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받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열매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얻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라는 단어가 3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과실, 또 하나는 자손,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처럼 무엇인가를 받아서 얻게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너희가 가서 너희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간 이유가 예수쟁이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쟁이들 붙잡아다가 그들을 괴롭히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괴롭히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예수쟁이들을 붙잡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바울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열매는 그냥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 나의 모습, 변화되어지는 나의 존재, 이것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 이전에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이전에도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몰랐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존재, 너희가 변화되어지는 너의 삶을 내가 전해주고 싶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나누어 전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뭐가 다릅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14절을 좀 읽어볼게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채무자라고도 하고요, 누구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말은 죄인,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빚진 자라는 말을 살펴보면 빚을 졌다는 말,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었다, 받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빚을 져간, 나에게 돈을 10,000원을 꼬아간 그 사람은 누구에게 10,000원을 빌려줘야 돼요? 저에게 10,000원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으면 바울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줘야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빚진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제 말이 너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빚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돌려줘요? 이 말은 바울이 빚진 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졌지만,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바울이 사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지만 그 은혜와 생명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너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라고 표현할 때 이 빚진 자는 바울의 사명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다시 그 은혜를 되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이 세상 어느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되갚아 드릴 수가 없어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빚진 자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열매하고 연결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열매가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 그러면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다가 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6절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바울은 갑자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사람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들이나 또는 굉장한 중죄인들이 받는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헬라 사회에서요, 헬라 로마 사회에서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고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 십자가를 딱 들이민 거예요. 중죄인들이 당하는 그 형벌의 상징, 반역자들의 상징, 가장 부끄러운 상징, 그것들을 들이밉니다. 헬라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수치스러운 걸 왜 믿으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이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티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판티, 모든 믿는 사람들, 전부, 믿는 사람 전부. 만약에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전에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구원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임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열매가 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그 사람은 삶이 믿기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과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의 본문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특히 앞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부분은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좀 읽다가 원어 성경하고 해석되어진 한글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읽다가 한 몇 시간을 막 고민하고 해석이 안 돼서 막 제가 머리를 막 쥐어 뜯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 17절의 앞부분 말씀은 번역가가 좀 의역을 했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보고 그대로 직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 원어 성경에는 복음에는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의 속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이르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한글로 그냥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보고서는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주석서를 보면서 이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드러나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드러난다. 그 속에라는 말이 아우토라는 말인데요. 제가 일부러 헬라어 원어를 좀 써봤습니다. 아우토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인칭 대명사예요. 그의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3인칭 인칭 대명사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속에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속에라는 말을 복음에라는 말로 해석을 했지만 저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좀 봤어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인칭 대명사는 성수격이 같은 단어와 연결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뭐 자세하게 지금 문법 시간 언어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성수격이 같은 단어와 연결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아우토라는 단어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라는 말과 성수격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흔히 여기서 그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믿음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끝까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뒤에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서에 있는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요,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 17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과 3장 10절 말씀이 서로 이상하게 안 맞잖아요. 한 군데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의인이 산다고 이야기했고 한 군데서는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1장 1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내가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로마서 3장 1장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 말씀에 처음에 믿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1장 13절부터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지는 이전까지 나의 능력으로 살고 나의 힘으로 살던 그 삶의 모습에서 완전한 변화, 완전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이 믿기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우리들은 돌아보아야만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이 믿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있는지 우리들은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다고 해서 바울의 능력으로 로마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내 삶이 전적으로 의로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발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죠. 의인과 믿는 사람,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로마서를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신칭의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추락했다 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하면 사회의 모범 또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나쁜 이미지로 먼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모범으로 존경을 받거나 높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이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또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의를 실천하거나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뒤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드러나게 되고요,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시기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